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나를 부르시고 아모스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쓰임받게 된 배경이 자신의 학식이나 가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며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자신의 혈기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 인생의 큰 광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죽이는데 무려 40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누추함과 죄악됨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깨끗함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언제 부르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양무리를 돌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자란 모세가 일개 미천한 목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무려 80살 때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어떻게 바꾸었겠습니까? 양들을 이끌고 몰고 광야로 갔다가 풀을 먹이고 물을 또 먹이고는 다시금 저녁에 돌아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생활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는 깎이고 또 깎이는 연단하고 연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는 유대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영적이었던 우시아가 나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쪽 유다의 10대 왕이었는데 무려 52년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부강해서 태평성들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영웅이었던 우시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목마릅니까?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 본문에 보게 되면 호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였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도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정말 흔한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 것입니다. 백향목이나 같이 좋은 값비싼 나무가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한 바로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그분은 자연적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 모세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결코 높을 때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가장 지극히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한 때,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는데 다시금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다시금 호숫가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만약 그 밤에 베드로가 이미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고통의 시간에, 가장 절망의 시간에, 가장 절벽의 시간에 찾아와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성,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이 2번씩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절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사명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위기, 수많은 고난, 공경을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평이 더 넓혀져야 합니다. 생각이나 사고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데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인생의 계획을, 우리의 행로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에게는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삶이 있었고 또 과거에 40년 전에 했던 실패 경험도 다 했는데 다 내려놓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금 종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 우리로 한국으로 치게 되면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운 200만 명. 지금은 건물도 많이 섰는데 옛날에 그 광장에 있을 때 그 가득 찬 사람이 200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먹이고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라는 겁니다.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거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 안 가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기준은 내 발인데 내 발.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모세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합니다. 아픔도 여러 가지 낭만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 우리의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나라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이웃주에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 당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잖아요. 성민.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그 성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기독교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점령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돌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반대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적군이 여리고성 안에는 화살을 든 사람, 적군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인데 아무 말 하지 말고 허벅지 밀고 돌다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일을 한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에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말 철벽 같은 그 성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대적가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게 거룩함.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름으로 드러낸 다름.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바라봄이에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눈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왜 손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미리 갚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 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 12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들 마음은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자기 한 자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두기 얼마 전인데도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 뭡니까?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거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논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부활 이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다 그들은 주님 복음 전하다가 거의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쫓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앞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포기할 것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의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삶을 그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간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좌절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슬픔, 고통, 질병, 코로나 팬데믹,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이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정말 연약한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이제 꺼져가는 심지어 같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빛을 허락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참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짖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명입니까?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모세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철저한 실패자였는데 하나님 그에게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뭔가 막 잘 되고 아니면 더 아예 더 젊을 때 왕궁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권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빠져요. 세상에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잘 잡지 않는데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또 지팡이 되지 않습니까? 손을 품에 넣었는데 뭐가 됩니까? 나병이 발합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또 이전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 실패와 좌절의 순간순간까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고통의 가장 절망의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약한 원수마귀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수하고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제 부모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여행 갔다 오면서 관광지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관광지마다 여호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유심히 봤습니다. 뭘 하는가. 근데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그분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분만 봤는데 관심이 없는데도 그분들은 나와가지고 가판대 세워놓고 두 사람씩 이렇게 자기 워치타워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는가. 제가 그것을 뭘 느꼈는가. 저렇게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도 저 사람들 또 교대도 하더라고요. 시간 되니까 바꿔요. 임무 교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 부르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우리들에게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계속 옵니다. 여호와 증인 올해 2번 왔습니다. 집회한다는 판벌에 어떻게 알고 주소를 알았는지 저희 집에 2번 왔습니다. 또 왔어요. 매년 옵니다. 우리 사명이 죽고 있을 때. 이런 이단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보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